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어떤 그 조사 기관, 리서치 기관에서 현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리서치를 했습니다. 동서 상관없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 있다라고 꼽는 세 가지의 주제, 공통적인 주제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는 이 주제에 관심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던 주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바로 경제 문제였습니다. 돈 문제. 뭐니 해도 머니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꼽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불경기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 그런데 다 변하는데 단 하나 안 변하는 게 있으니 그건 바로 내 수입, 내 인컴만 안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관심사, 경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가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가정 문제였습니다. 사회가 변했다, 가정이 변했다, 그 관계가 변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 관계가 약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소홀해지다 보니까 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들도, 관계들도 약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시작했느냐라고 하면 가정이 약해지고 그 관계가 무너진 데서 사회의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 사회가 괜찮아질 것이냐, 더욱 발전하고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사회도 약해지고 나빠질 것이냐 라는 것의 그 관건은 우리 가정들이 그 문제와 어려움이 회복되어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계속 나빠지느냐, 그것에 따라 달려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가 경제 문제, 두 번째가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 세 번째는 다름 아닌 건강 문제였습니다. 네, 우리가 다 관심 있는 문제죠. 건강 문제.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불렀던 병들이 있습니다. 당뇨, 혈압, 또 혈관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성인병.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들어야만 생기는 병이었기 때문에 성인병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성인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병들이 나이가 들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어린이들도 당뇨도 걸리고 혈압병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은 성인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현대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건강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음식, 내가 좋아하던 습관, 이런 것들이 건강에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된다라고 하면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힘이 좋다?
에너지가 넘친다? 뭐 그런 것도 맞겠습니다만, 건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각 신체의 기관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 있고 충분히 있고 그 신체 기관들이 서로 잘 균형을 이루는 상태, 이 상태를 건강한 상태, 건강한 신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체, 건강한 육체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마음에 담고 우리 장로님도 기대해 주셨습니다만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라는 곳에서 하는 그 세미나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주제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였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설교 마지막 때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그 11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요. 제가 집에서 8시 30분에 나갔습니다. 한 3시간 전쯤이니까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이 졸업식이 이제 많이 하는 그 주간이었다고 해요. 지난 주간이. 그래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했나 봅니다. 공항까지 가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공항 주위에서도 얼마나 복잡한지, 제가 8시 반에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공항에 가니까 10시 50분이 된 겁니다. 11시 30분 비행기인데 10시 50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평생 처음으로 비행기에 늦어서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고민을 갖고 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늦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공항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 가방을 다 들고 막 뛰어서 겨우 들어갔습니다. 이미 보딩이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다 비행기에 타고 맨 마지막에 겨우 이제 들어가서 늦지 않고 비행기를 놓치지 않고 시애틀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아주 타이트하게 일정을 만들어 놔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물론 이제 뭐 식사 시간 이런 때는 있었지만 쉬는 시간 없이 쭉 진행이 되는 그런 타이트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애틀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는데 시애틀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 보지 못하고 시애틀에 있는 한 교회, 한 동네만 이제 2박 3일 동안 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던 것은 그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목회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세우고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를 하는데 첫 번째 세미나 주제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들으면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들었던 수업 시간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스턴 학교에서 강의를 이제 수업을 들어갔더니 그 미국 교수님이 갑자기 이런 이제 퀴즈를 내는 겁니다. 퀴즈가 아니고 이제 발표를 시키는데 학생들한테 당신들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느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를 비유적으로 말해봐라 라고 이제 갑자기 시키는 겁니다. 많이 당황했죠. 제가 그때 영어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를 막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뭔가를 생각해서, 근데 그게 그냥 내용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영어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근데 다 시키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막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그런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교회는 주유소와 같은 곳이다 라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는 주유소와 같은 곳이다. 가스스테이션, 요새는 전기차가 많으니까 혹은 뭐 차징 스테이션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가스스테이션, 그런 스테이션과 같다라는 의미는 아마 이런 의미겠죠. 차들이 아무리 잘 다니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못 다니니까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다시 주유해야 합니다. 충전을 해야만, 그리고 나야만 다시 제 기능을 잘 발휘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매일매일 또 한 주 한 주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조금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가깝게보다는 세상에 가깝게 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능력을 받고 그래야만 다시 그 은혜를 받아서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무엇이라고 비유해서 표현하겠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이다. 교회는 땡땡이다. 그 땡땡에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주유소이다 라는 비유가 마음에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1900년대 중후반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 놀라운 부흥의 시대였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에 세워진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들은 다 부흥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부흥의 시대, 부흥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는데 모든 교회, 많은 교회들이 정말 사람들이 계속 왔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이게 부흥이구나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1900년대가 지나고 2000년대가 되면서 그 부흥의 물결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을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히려 교회 안에 쇠퇴, 감소를 이야기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에 대한, 교회에 대한 질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방법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방법에 대한 질문은 이제 좀 사라지고 그 의미에 대해서 묻게 되었습니다. 부흥은 무엇인가? 도대체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것의 그 의미, 그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죠. 건강한 교회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과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더 나아가서 더 기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질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세우신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 흘리실 때 그러면서 세우시길 원했던 그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처음에 세워진 초대교회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는 좋은 곳, 은혜로웠던 곳, 능력 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이길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없길래, 무엇을 채워야 하길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하면서 나오는 주제 중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건물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인가? 우리는 사실 교회 그러면 어떤 건물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에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저기 메그놀리아길하고 램슨길에 있는 교회, 이렇게 램슨길로 쭉 오면 바깥쪽에는 그 벽에 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들어오면 천장이 좀 높고 바닥은 좀 빨간 카페트가 있고 이렇게 밝은 빛이 쫙 비치는 그런 분위기 좋은 교회, 거기가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지 라고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들의 당연한 보통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요? 교회는 건물이다 라는 의미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건물로만 한정을 지으면 교회의 본질,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라는 그 대답을 하면서 그 답을 뛰어넘는 답을 찾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에베소서에 여러 주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를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은 터키, 이제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나라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전에 에베소는 얼마나 크고 발달한 도시였는지 그 도시의 이름이, 별명이 제2의 로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상업의 요충지여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그 도시가 섬기던 신이 있었는데 여신, 그 여신의 이름이 아데미라는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큰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전이 얼마나 큰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불가사의,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을 모셨던 신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에베소라는 곳을 가면 그 당시에 에베소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유적지들, 막 그 길 다 무너지긴 했지만 신전터, 도시의 그 물건들, 도서관들, 그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했던 도시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약 3년. 다른 어떤 도시, 선교지보다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두란노손이라는 곳에서 가르치기도 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에베소라는 도시가 변화하기를 정말 힘썼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노력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에베소라는 도시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이 넘치는 곳이었고 음란한 곳이었고 지금 말하는 지금 의미하고 좀 다릅니다만 마술사들,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그 당시 마술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내가 보고 있는 이 책들, 무슨 주문 관한 책들, 이런 것들은 다 가짜고 거짓이다라고 해서 그 책을 다 모아서 불사르는 그런 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때 생겨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가 이렇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한 후에 그곳을 떠나고 나서 그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된다,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잘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알려주는 교회의 본질이 오늘 말씀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교회의 본질,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할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두 번째, 교회 안에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오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원리이자 공식 같은 겁니다. 꼭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잊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는 내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이거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 몸,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하나이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우리가 손톱에 가시 하나 박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지요. 그런데 손가락만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가시 하나가 손가락에 박히게 되면 온 신경이 손가락으로 갑니다.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 몸이 다 아프는 것이 하나로 연결된 한 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 한 분에게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으면 그분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프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 되고 기쁜 일이 생기고 영광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분 혼자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이, 그런 이유가 바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된 한 몸이심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한 몸,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그 말에는 그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순종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의미이죠.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머리의 명령대로, 더 정확히 말하면 뇌의 명령대로 우리 몸, 사지, 팔과 다리가 다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에 머리, 뇌에서 명령하는 대로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몸된 교회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 중의 일부인 그 성도 몇몇 사람의 뜻이나 욕심 아니면 그 주장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 교회는 분명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조건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의 조건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온 우주를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3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좀 말이 어려운 것도 같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충만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 혹시 있으신가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장로님이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저 권사님이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혹은 저 문목사는 참 성령 충만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겠습니까? 저 문목사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 이런 의미가 성령 충만의 의미일까요? 성령 충만을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십니다. 어디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을 영어로 하면 이런 의미잖아요. Fullness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full하게 가득 차다라는 그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것이 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저는 이 교회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 예배 자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저 높은 지붕에서부터 이 바닥까지, 이 강대상에서부터 저 뒤에 있는 문까지 모든 곳이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공간적인 그런 접근도 뭐 꼭 틀렸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 충만에 더 좋은 바른 이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예를 들어 문 목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부분이 성령님께 의해서 인도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삶이 분명 저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그것에 충만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23절 말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이 있어야 한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인가라는 그 의미는 20절, 21절에 이렇게 풀어서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20절, 21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주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3절의 그 말씀의 내용, 의미를 필립스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 몸 안에 온 우주를 채우시는 분, 즉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또한 주인이자 주권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지요. 바로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몸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자 주인이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든 이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깊게 남았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께서 특별히 무슨 그 제목, 강의의 주제로 말씀하시거나 어떤 타이틀로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셨는데 제 마음에 참 남았습니다. 한글로 하신 게 아니고 영어로 하셨는데 제가 그걸 캐치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였느냐, 어떤 말이었느냐, 교회의 능력에 관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교회 능력이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sitting capacity에 있는 것이 아니고 sending capacity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Not sitting capacity, but sending capacity.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다 영어 잘하시니까. 자, 시작. Not sitting capacity, but sending capacity. 자,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충만한 곳이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말입니다.
아까 제가 교회를 비유해서 말할 때 주유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우리가 차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가듯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가면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서 시작한 말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많은 이들이 와서 그냥 앉아서 있기만 하면, 많은 분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능력이 있는 교회냐,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팅 캐패시티의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샌딩 캐패시티. 누구를 보내는 것이죠? 무엇을 보내는 것입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내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내가 교회로서 파송을 받아야, 내가 살아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내가 교회가 되어야, 그런 교회를 보낼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능력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유소에 차들이 와서 기름 넣고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기름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모바일 주유소가 되어서 기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나눠주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내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그러한 성도들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교회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건물만을 의미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을 샌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죠.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나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23절에 나온 것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또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든지 살아있는 교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예수로 가득 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교회가 되어서 주유소처럼 기름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